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그리고 계속해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리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또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한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7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16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기다리고 도망친 사람들까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멘 응답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동안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 곁에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곳곳에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가득한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 이름이 잘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예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함께 걸어온 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 그곳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여인들은 누구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았는지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본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길이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른다, 섬긴다, 함께 걸어가다. 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처럼 이 여인들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이곳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바라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된 여인들이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멀리서 바라보다, 여기서 이 정확한 표현은요, 마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먼저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적당히 먼 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오랜 시간, 먼 시간을 뜻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제 마음이 올 한 해 1년의 마음이 부끄럽지만 꼭 이 여인들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주의 종 목사가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 교회가 개척되었고 담임하게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십자가를 적당한 거리에서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무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은 저에게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리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저 꼼짝하지 않고 적당히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적당한 거리에서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들을 요즘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여인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은혜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장 십자가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죽어가며 바라보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물러서지도 못하는 적당한 거리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아직 부활이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힘없이 처참하게 죄인이 되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뭔가 역전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 오랜 시간 바라보며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날 십자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들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쳐버린 그 유명한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나에게 위험하지도 않은 거리,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는 적당한 먼 거리에서 오랜 시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발견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당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장례를 치르는 이 아리마대의 행동이 뭐가 그렇게 당돌했는가? 자, 그 당시에 로마에 반역하여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처형받는 그 사람의 시체는 다 썩을 때까지 그 십자가 나무에 오랫동안 달아두고 방치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은 그 시체는 동물들,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주던지 아니면 그 시체들 더미에 그냥 던져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장례를 치르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십자가에 오래 달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일한 신인 로마 황제와 그 나라에 거역한 그 반역자들은 죽어서도 그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철저하게 모욕당하는 꼴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자 십자가에서 썩을 때까지 달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은 시체를 묻지 않는 것은 대단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행동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고대하며 기다릴 때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 순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그때 그 나무의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두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누군가 죄를 지어서 나무에 높이 달리면 그 시체를 거두어서 그날 묻어줘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히지 않는다는 율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시체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의 기간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 밤에 예수님 죽이자 모여서 투표할 때 이를 반대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평생의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높은 공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또 기다렸었는데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이 저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를 섬기며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이다 라고 제자로 살아온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다 지켜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저 저주받은 시체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 달려있지 않게 수습하여 장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모두 다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십자가를 달라고 장사하는 것은요, 똑같이 반역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힘든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기다림에 예수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실패했구나. 저 예수님의 시체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지 않아야겠구나. 그 정도의 제자의 마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넣어놓고 예수님의 시체가 넣어진 그 무덤의 문은 굳게 닫아버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다시 홀로 하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서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도 섬겨도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이 성전과 이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기다리는 나라 저 시체로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 문을 닫는 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멀리서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마음과 다시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아리마대 요새의 마음이 절망적인 곳에서 이제 만나기 시작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멀리서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다시 시작해 보는 거, 하염없이 기다려 보는 거, 그거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절망적인 마음이 무덤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따서 예수님의 시체를 큰 무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로 그 무덤 문을 닫습니다. 그것을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들이 섬기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소망이 이제 굳게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라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오지 못할 그 굳게 닫힌 문 속에 갇혀버린 분들로 이들에게는 이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며 섬겨오신 예수님의 제자 된 모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그 역경들, 그 모든 오랜 시간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오셨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위험하지 않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멀리서 바라만 보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갇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돌로 문에 굳게 닫아놓고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 애쓰며 다시 하염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나 가정이나 이제는 그 흔하디 흔한 많은 사람들의 장신구까지 되어버린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굳게 닫혀버린 절망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밖에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혼자 기다리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여인들과 아리마대의 마음이 하나로 만났던 그 절망스러운 돌로 닫혀버린 그 무덤과 같은 곳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서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장을 넘겨보면 그 절망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덤 속에 넣어두고 하염없이 다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생명을 강력하게 이제 가장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삽니다. 그리고 바라봤던 무덤으로 걸어갑니다. 부활을 기대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생명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에 다가가 누가 저 문을 열어줄까, 그거 걱정만 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마지막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닫혀 있었던 문이 굴려져 있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16장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멀리서 하염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기다리다는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가 굳게 닫혀있던 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멀리서 바라봤던 여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도망친 제자들에게까지도 십자가의 능력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멀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까지 십자가 능력은 예수님이 반드시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가정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당히 멀리서 바라보고 하염없이 홀로 기다리고, 아니 오늘은 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적당히 바라보고 혼자 기다리고 때로는 이 교회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덤 속에 갇힌 그 절망을 발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능력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이 나라에서나 그리고 코로나19로 이 나라가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네요. 바라보고 기다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고 따랐던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 생명을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 하염없이 혼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나, 예수님 여기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몹시 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다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부어주신 이 생명과 축복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무에게 말할지 못할 정도의 감동과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여자들이 몹시 떨며 놀라 그 무덤에서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벅찬 감동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모든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도망치려 하는 나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몹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 벅찬 십자가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예수님 믿고 평생을 예수님 섬기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십자가 그 죽음과 이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절망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도망치고 싶은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그 절망의 문을 여시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도망쳤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생명의 빛과 부활의 소망과 예수 생명을 맛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며 우리가 무덤의 절망에서 도망치며 말하지 못할 그 감동과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할 그 말할 수 없는 벅찬 십자가의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제자들과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여시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부어주신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바라만 봅니다. 기다립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는 이 삶을 도망치고 싶은 절망에 갇힌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덤을 여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 또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청년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여 무덤을 문을 여시고 가장 먼저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는 교회들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덤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사 이제는 몹시 떨며 그 무덤에서 도망 나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덤을 여시고 생명을 주신 그 감동에 힘입어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누군가에게 아버지 새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아버지 지혜롭게 또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신 아낌없이 사랑하신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고 때로는 혼자서 기다리고 때로는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